말씀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안에 등잔대에 켜져 있는 등불과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좀 다뤘었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등불은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는 7 등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인데요, 이 빛은 아주 올리브에서 추출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짜낸 기름이죠. 2절에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그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성소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등잔불 관리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대제사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맞은편에 그 빛을 받고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식탁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절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12개의 빵을 구워요. 상당히 큰 빵이었죠. 이 빵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6개씩 2줄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그냥 식탁이라고 하지 않고 6절에 순결한 상, 순결한 식탁이라고 했죠. 네. 2절에 있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고 또 6절에는 순결한 상,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것을 6개씩 쌓아서 2줄로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7절에 정결한 유향을 딱 올려놔서 향이, 아주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결한 유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결한 유향, 히브리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이 번역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좀 이렇게 다른 단어로 하는 바람에 좀 어렵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빵은, 이 진설병, 이 빵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다시 교체를 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수가 있죠.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싸울 수가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혼혈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 엄마고 아버지가 애굽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몇 년을 살죠? 약 430년이나 살아요. 430년을 살면서 이제 자손들이
아들, 손자, 손녀들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문화권이 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민 가고 유학 가다 보면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1.5세, 2세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여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남성과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된 얘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 남성들 가운데서도 애굽 여성들 중에서 신부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국제 결혼의 예가 생기게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 가정은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이 사람은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과 유대인 한 사람과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를 했어요. 감정이 매우 격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인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 버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모세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단지파의 어머니 이름이 술로밋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의 아무개 잘 알려져 있는,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순혈주의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던 고류민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동등하게 이와 같이 처벌하라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나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젊었다면 아니면 어렸다면, 어린아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남의 이름 가지고 막 장난했잖아요. 뭐 자음을 빼거나 모음을 더하거나 이상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독을 주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신나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래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하고 모독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명예훼손을 고소를 할지도 몰라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참을 수 없지요. 이름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다른 사람도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존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모독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느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수치심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잘 생각 안 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욕하고 불명예스럽게 만들면은 우리는 분노하고 안갚음을 해주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믿을만 한가 하면서 의무심을 던지죠. 회의감을 표현하지요. 내 이름에 모독을 당했을 때는 참지 못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고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이름, 흠이 많은 우리의 이름도 불명예스러움을 당할 때의 수치를 느낀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까닭 없이 불명예스러움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죠.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실추된, 마귀가 짓밟아버린 우리의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명예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더 앞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의 동편에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망신을 당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사건을 감싸고 있는 앞부분에 성막에 있는 이 순결한 기름에서 또 짠에서 그 등잔대에서 비추는 그 빛과 그 맞은편에 순결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6개의 두 줄로 쌓여져 있는 이 진설병은요, 이 뒤에 있는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 앞에 3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등잔불이에요. 또 6절에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에 올려진 진설병, 이 키워드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순결한 기름으로 짜낸 등잔대에서 비추는 그 빛 안에 있는 순결한 식탁 위에 6개씩 두 줄로 그 위에 순결한 향을 피우고 있는 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빛 안에 거하며 순결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순결한 향을 피워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박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받으시는, 당하시는 수치감은 어떻겠어요? 그것을 본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막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안 거룩하신 것처럼 살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 챙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되겠습니까? 40세의 모세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40세의 모세는요 자기 성질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웃기게 됐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나의 삶, 나의 일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수치심은요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요. 그리고
80세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생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불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가 80살이에요. 80살의 모세처럼, 어렸을 때 모세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 같네.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네 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소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성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기름에서 피어나는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 성령의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을 쫙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 진설병은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 순결한 기름에서 짜낸, 거기서 피어나는 빛과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내면에 항상 비춰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충단 교회에 주님, 거룩한 순결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정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강력해지는, 우리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순결한 이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